이걸 잘 몰라 그랬죠. 예,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타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을 종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짐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에 달지만 우리의 배에 쓸 것을 미리 알고 주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청하며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7절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가 뭔가 하면은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선지서에 기록된 시편을 포함한 선지서, 여러분 다윗도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결국 결론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나는데 11장 15절에 넘어가 보면은 그 결론은 이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는 이겁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요즘 교계가 이 결론을 쏙 빼놓고 다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론을 증가하게 되면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늘로부터 음성이 다시 사도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온 음성입니다. 침례 요한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나왔을 때 침례를 주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들었고 머리 위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바로 성부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고 성자의 모습이 그 앞에 다가왔고 성령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타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최초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의 비둘기 형상으로 또 육신의 모습으로 또 음성으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음성입니다. 그가 바로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우리 주님을 대표하는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라. 작은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이 문맥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요한 계시록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어서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네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어찌 자기가 자기의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하고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말씀은 먹고 성령은 마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 들어갈 때 이 입이 우리 음식을 먹는 입이 아니죠. 물론 그 음식이 먹는 입이 아니고 우리 영이 먹는데, 결국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영과 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지금 그 시편 119편에도 봐도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도 다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복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우유 같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했고, 어떤 말씀은 단단한 고기 같다고, 음식 같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했고, 또 어떤 것은 떡이나 빵 같다고 주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는 빵이나 떡같이 얘기했고, 또 지금 시편 119편은 꿀처럼 얘기했고, 또 잠언에 보면 또 아로새긴 쟁반에 있는 사과 같다 이런 말씀도 했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비타민, 영적인 비타민이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뭔가 비타민이 결핍되는 것처럼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단단한 음식인데 이것을 잘 씹어서 먹게 되면 엄청나게 맛이 있습니다. 예? 우유 같은 것은 먹을 때 쉽지만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단한 고기 같은 이 음식은 씹을수록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결국은 입에 단맛이 나고 그 입에 단 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먼저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결국은 모든 민족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은 좋든 싫든 받아야 됩니다. 전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지켜주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요, 죄가 가리면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죄를 이기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나를 이겨서 말씀을 못 보게 하든가. 왜 요즘 사람들이 말씀을 못 봅니까?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졸립니다. 바로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내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바티칸을 따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무언의 바로 찬성입니다. 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황이 말해도 한마디 누가 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차마 옳다고 얘기는 못하죠. 개신교 목사님들이 옳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침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언의 찬성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잠언에 보게 되면 입을 닫는 자는 악한 자다. 입을 닫는 자, 내가 말해야 할 자리에 입을 닫으면 악한 자요. 또 입을 닫아야 할 자리에 입을 열면 남의 죄를 자꾸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악한 자다. 입은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 됩니다. 구멍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들어올 때 막아야 되는데, 나쁜 것은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막아버리면 고장난 구멍입니다. 어든 보면 이 기계에도 벌브가 있어가지고 그걸 조정을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정합니다. 우리 심장에도 이 벌브가 있어가지고 피가 순환되는 걸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벌브가 고장나면 그냥 쓰러지고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편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옛 습관에 젖게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씀들을 읽지 않습니다.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그냥 허느적거리면서 목말라 돌아다니지만은 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말씀이 어딘지 몰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55장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보라,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네게 달려올 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해서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떠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하여 도금냥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주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종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영원무궁토록 그가 통치하시는 이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가서 인도함을 받고 심지어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없죠. 상상을 못하죠. 나무들이, 저는 옛날에 어디 여행 갔는데 나무가 많은 데 들어갔는데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넌 몇 년 사냐 그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무를 쳐다보는데 나 1000년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죄를 져서 못 듣는 거죠. 나무들이 앞으로 손뼉을 치고 노래하고 이 엄청난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을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면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죠. 만물을 20장에 있나요? 21장에 있구나. 만물을 내가 새롭게 만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자꾸 천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여기 있죠. 만물이 창조된 건 여기입니다. 지금 물질계가 여기 있습니다. 만물은 바로. 그런데도 자꾸만 저기를 생각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사자가 있습니까? 천국에 양이 있습니까? 천국에 늑대가 있습니까? 독사가 있습니까? 세상에 난 그 사람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결론 부분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화하게 되면은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멕시코를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틴권, 스페니시를 쓰는 나라들은 전부 스페인이 통치하던 나라예요. 또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나라도 포르투갈이 정복한 나라들이었고, 결국 거기에는 전부 천주교가 들어갔습니다. 캐톨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황이 왕으로 알고, 교황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감사하고 왕 대접하고 절대 복종합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거기다 가다가 그게 아니다. 이분이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통치자가 된다 그러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비박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업사이드 다운하는 사람이다. 뒤집어 엎는 것은 결국은 역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시저나 헤로드 왕이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역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를 죽인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그를 선포하게 되면은 세상 나라들이 흔들립니다. 세상 나라들이 헛된 것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입 맞추지 않으면은 망할 것이라고 시편에 2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왕이 될 거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게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틴권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에게 소망이 있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 나가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참 눈물 흘리나고 해결되겠습니까? 곡식을 조금 갖다 준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결국은 해결될 게 주님이 오시는 길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고, 지금 과학자들이 조사한 게 뭐하면은 이 땅의 천연나원도 기름 같은 것도 이제 50년 70년이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갈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주의 종들이 이 세상이 이제는 끝이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과학자들이 비웃었지만은 지금은 과학자들이 세상이 끝이 왔다고 그러는데 설교자들이 비웃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대우를 잘 받으니까, 먹고 살 게 많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집시다.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돼버린 거예요.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못 살 때, 주의 종들이 못 살 때, 한국에 못 살 때 말이죠, 정말 배를 움켜쥐고 할 때 얼마나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저녁놀이 불거도 주님이 오시라는가 보다 주님만 기다렸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기뻐할 게 아닙니다. 지금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에 넘어가고 말이죠, 공산당에까지 물질을 갖다 퍼주면서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들까지도.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게 선교자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는 게 바로 진짜 선교고 진짜 구제지, 세상 사람들에게 갖다 퍼주는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 중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통치한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어딘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고 어딘가 독선주의고 어딘가 증오적인 이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사람 안에는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 세상을. 사탄을 보고 말이죠, 막 욕을 하지 않았나?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딘가 속에 증오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땅을 위한, 하늘을 위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이 책을 온전히 먹게 되면, 소화하게 되면은 입에서 달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소화가 돼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결국 이것이 쓰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캐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교계가 주님이 재림해서 통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부인하거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1장은 오늘 그냥 서론 부분만 하겠습니다. 11장을 읽진 않고 11장에 대한 대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나중에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11장은 계시록의 완전히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그게 나오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통치하는, 모든 통치권을 다 받아가지고 인계받아서 이제는 왕 한 분밖에 없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11장은 모든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되고 계시록은 구약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이 풀리진 않습니다. 특히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 다니엘에서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계시록하고 연결될 때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을 깨닫는 열쇠는 그냥 읽을 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으라고 주는 거지 순종하라고 주는 거지 따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이성으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말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결국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이해가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주여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성경에도 로마 3장에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인간의 말을 들을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말이 듣기 좋을 땐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전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분명히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신학자들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영적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푼다고요. 무슨 영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푼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냥 읽고 듣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세상 영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은 이 성전 존속 기간이 1260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하늘에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성전을 짓밟습니까? 이거는 땅에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얘기합니다. 또 어제 얘기했지만은 11장 15절에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통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통치권을 교황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습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에 왕국이 돼가지고 바티칸이라는 게 왕국입니다. 그게 왕국. 바티칸의 말이라면 부시 대통령도 벌벌 떨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왕권을 줘서 그래. 바로 정사입니다. 그래 봐 정사. 정사와 권세할 때 정사. 정사를 principality.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톨릭이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모든 세상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면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대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얘기를 여기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가보면은 어떤 두 사람이 이리 올라오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도 요한이 있을 때 이리 올라오라 하늘에서 그럴 때 그 순간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는 하늘 보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앞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리 올라오라 소리 들으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 때에도 휴거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1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을 소돔과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회복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거룩한 토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특별히 7절에 가보면은 짐승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출현합니다. 짐승.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지난번에 좀 했죠. 근데 이 짐승에 관해서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 가는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짐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영. 그가 오리라 하였지만은 이미 와있다. 적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에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북방 왕으로 나와 있고 또 제멋대로 하는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을 우리가 잘 상고하면은 결국 모든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고 앞에 있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뒤에 있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1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장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장을